담임 목사님 기죽이면 안 되는데요. 오늘은 나무의 영성이고요. 제가 내일 오후에 온 가족을 초청한 거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 한 방울, 그것이 자녀들이 흔들릴 때 가장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자녀들 오시면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내일은 안약을 가지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억지로 눈물 한 방울 흘리시면 자녀들이 큰 힘이 돼요. 그게 말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울면서 기도했네 라는 것.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남기는 것이 자녀들한테 가장 큰 유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나무의 영성이고요. 이제 59분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책에 보면 박종경 대감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박대감 사랑방에는 수많은 손님들이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대감이 사랑방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은 오늘의 남대문을 말합니다. 숭례문에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도 하루에 5,000명에서 7,000명이 드나들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채연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채연이 정답을 말합니다. 채연은 2명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2명이요? 그랬더니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손 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머릿수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성격으로 답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속한 모임에서 이씨 아니면 해씨로 기억될 거예요. 그 사람은 조금 우리 모임에 이로운 사람이지 그 사람은 조금 아닌 것 같아. 둘로 나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누구나 이씨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해씨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해맑은 영혼들은 없겠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이씨의 삶인가? 우린 그것을 시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약 선생이다 보니까 주로 구약만 설교해서 여러분 양해를 해주세요. 이번 부흥회는 5번 정도인데 보통 부흥회 가면 10번 설교하거든요. 10번 다 구약 설교하거든요. 그럼 어떤 교회는 또 은혜 받아가지고 앵콜 집회를 부탁해요. 그 다음에도 10번 구약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3번 부른 교회도 있어요. 거기도 10번 구약합니다. 4번 부른 교회도 있는데 거기도 10번 해요. 구약으로. 구약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약 말씀을 좀 여러분이 진하게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2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하나는 바루흐, 또 한 단어는 아시레. 바루흐, 아시레.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바루흐, 아시레. 바루흐, 아시레라는 말인데 먼저 바루흐라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축복, 영어로 옮기면 블레싱입니다. 바루흐는 축복, 블레싱. 주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도 저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이 있어요. 그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루흐의 축복입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이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이 바락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라는 말은 블레싱 오바마, 축복 오바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이 복이란 단어는 바루흐 이 단어가 아니고 아시레입니다. 아시레라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행복, 영어로 고치면 해피니스입니다. 그런데 바루흐는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는데 아시레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
바루크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데 아실에는 조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게 아실의 행복이에요. 전도서 6장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게 바루크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아실의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누려요.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바루크의 축복도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많든 적든 내가 누리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내가 누리지 못할 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나 많든 적든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은 조건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합니다. 1편 1절을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은 잘못된 것들을 멀리해,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따르다, follow, 서다, stand, 앉다, sit down, 따라가다, 옆에 서다, 앉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죄다. 지금 몇 사람 깼어요. 이렇게 악이라는 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아요. 무섭게 다가오면 졸다가도 깨고 다 도망갑니다. 악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달콤한 유혹과도 같이 살며시 접근해요. 그래서 호기심과 달콤함 때문에 단번에 외면하기는 아쉬워요. 그렇다고 움켜쥐기에는 찜찜해요. 그래서 외면하기는, 달콤함 때문에 외면할 수 없고, 접근하기에는 찜찜해서 접근하기도 그래. 그래서 거리를 두고 따라만 가요.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서요. 옆에 서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왕 베린 몸 sit down, 앉아버립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살며시 다가와요. 그럴 때 살며시 다가올 때 여러분, 이때 한 번이라도 눈이 가면 어느새 몸이 가고, 몸 가면 마음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지금 처음 봤을 때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때 don't follow 해야 돼요. 초장에 끊지 않으면, 그 주변에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옆에 가고, 옆에 가면은 마음 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난 절대로 안 넘어갈게요. 그 사람 분명히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죄가 아닌가, 그거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분명히 기뻐할 것 같지 않아. 그때 don't follow 해야 돼요.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은 맞짱 떠야 돼요. 그렇지만 죄는 피할 때 이깁니다. 그래서 유혹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자신을 믿지 않는 거고요, 유혹의 현장에서 무조건 달아나기입니다. 그 현장에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거기서 내가 뭐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때는 기도도 안 돼. 기도 교회 와서 하지 거기서 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행복한 사람은 악과는 단절된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가슴 소리와 등 소리를 들어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찾아냅니다.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는 성경 청진기를 심령에다가 갖다 대면 돼요. 성경을 펴봤을 때 말씀 어디를 펴봐도 달고 오묘하고 그리고 은혜가 느껴진다면 나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잠이 안 와요? 잠 안 오면 잠언 읽으면 직방이에요 라고 잠언 읽고 주무신다거나, 아이고 목사님 예언서는요 은혜가 안 돼요, 어디를 펴봐도 칼로 심판한다 그러지 기근으로 심판한다 그러지 전염병으로 치겠다 그러지. 이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예언서에 계속 나오는 심판 3종 세트예요. 그래서 예언서 어디를 펴봐도 계속 이게 나와요. 간혹 가다가 포로로 끌고 간다 그러고 갈고리를 끌고 간다 그러고, 예언서를 보면은요 심판의 메시지가 줄을 이뤄요. 그러면은 내 삶 자체도 심판인데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했더니 또 심판이야. 역시 예언서는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내게 문제가 있지 예언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성경 어디를 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건강한 거고, 구약성경 어디, 신약성경 어디는 은혜가 안 돼. 그 말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고 나한테 그 부분이 결핍된 거예요. 골고루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성경 어디를 펴봐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라는 말은 낮밤, 밤낮으로 늘 항상 그런 뜻도 되고요. 또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 야라는 말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기에 주야라는 말은 늘 항상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요, 주야라는 말은 잘 나갈 때와 어려울 때라고 하는 질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기에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말씀을 읽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은 말씀이 덮여진다 라고 하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상수가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변수가 돼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일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떨어져도 늘 읽던 그 말씀 상수입니다. 그 말씀 읽고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상수가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변수가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보장된다라고 본문은 말해요. 여기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 묵상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한 구절 읽고 입 다물고 눈 감고 깊이 생각하다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곤할 때 말씀 묵상하면 졸려 그러죠. 그거는 말씀 묵상을 오해해서 그래요.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하가라고 하는 말은요, 소리내서 읊조리다예요. 그러니까 읊조리다,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공부하다, 연구하다입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말씀 묵상은요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서 말씀 묵상한다 그러면요, 구석에 앉아가지고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민폐 끼치지 말고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중얼중얼 하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게 바로 묵상입니다. 랍비들은 기도보다 성경 묵상,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만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보다 말씀을 읽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형태의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장성한 어른이고 박사고 교수인데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는다라고 그랬어요. 어른이에요. 마치 초등학생이 책 읽듯이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는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 우리 몸에는 9개의 문이 있어요. 우리 몸에. 여러분 몸에 9개의 문이 있어. 평소 전혀 느낌이 없었어요. 한번 세볼게요. 눈 둘, 귀구멍 둘, 콧구멍 둘, 입 하나, 둘, 넷, 여섯, 7개네요. 그죠? 요 7개는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양의 문은 흡입과 배출이 가능합니다. 배꼽 아래 음의 문이 있습니다. 요도와 항문. 요 음의 문은 배출용입니다. 그러면 외부의 것이 안으로 들어올 때 7개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눈만 열리면 구멍 2개만 열려요. 소리내서 읽으면 입이 열렸죠? 그렇죠? 눈이 열렸죠? 귀가 열립니다. 2, 넷, 5개가 열렸습니다. 콧구멍도 열려 있는데 콧구멍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파동이 코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내가 전문가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과연 말씀이 어떻게 콧구멍으로 들어오는가? 말씀의 파동이 들어오는 건 아닌가? 저의 상상력이에요. 적어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으면서 5개의 문이 활용이 되고 코도 아마도 말씀의 파동이 입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인데 7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서 외부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몸으로 읽는 거예요. 몸으로. 내 몸을 움직이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몸에 말씀이 쌓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몸으로 읽히고 내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서 입에 말씀이 착착 붙어야 돼.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소리내서 읽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충주 시내에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피 집사님 기사가 실렸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냥 얘기하죠. 박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모태신앙인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남동생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빠진 적도 없고 모든 집회를 다 참석하고 각종 은사를 많이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부러움을 샀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의처증 증세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교회 생활도 금지됐습니다. 근데 이 피 집사님, 박 집사님은 늘 기도는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꿈속에서 옥황상제를 만나는 꿈을 꿔요. 그리고는 설악산, 지리산,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만 하다가 보살로 변해서 본격적으로 무당이 됐어요. 모태신앙인 예수 믿은 지 40년 만에 보살되다. 이게 그 지역 교계신문에 실린 기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모태신앙인이고 지금 신유은사도 있었고 방언도 했고 통변도 했고 예언도 했고 각종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분이 엉뚱한 길로 들어섰나요? 그동안 이분은 영적 체험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든 예배, 새벽기도, 구역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서 말씀이 스크린 역할을 해가지고 그의 과도한 체험들은 걸러냈어요. 그런데 말씀 공급이 차단되고 기도만 하다가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한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기에 기도만 하는 것, 그것도 위험합니다. 말씀도 같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기도 체험이 밸런스를 가져야 돼요. 어느 경우는요, 이것이 과할 때가 있어요. 이때 말씀을 통해서 평균치로 내려서 이것을 걸러내야 되는데 악한 영의 소리를 잘못 듣는 경우도 있다. 말씀의 주파수가 안 맞으면. 여러분 사오정을 잘 아시죠? 잘못 듣는 친구요. 어느 날 사오정이 학교를 갔어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교실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화가 나셨어요. 주번 나와. 사오정이 나갔어요. 너는 주번이면 일찍 와가지고 교실을 청소해야지. 이게 뭐니? 엄청나게 혼나고 지금 매를 맞고 있는데 누군가가 느지막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넌 뭐야? 주번인데요? 그럼 넌 뭐니? 9번인데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잘못 들은 거예요. 자기는 9번인데 주번 나와를 9번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괜히 봉변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제대로 된 음성을 내가 왜곡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음성도 잘못된 음성도 분별하는 것은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기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매일매일 채널을 맞추듯이 말씀의 주파수를 맞춘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의인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구약 성경에는요, 나무는 의인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데 여기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도 독특한 단어예요. 일반적인 시냇가는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냇가는 이스라엘 땅은 1년에 한 5개월 정도만 비가 와요. 겨울에. 그게 우기입니다. 우기 때는 시내가 형성돼요. 그런데 6, 7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지 않을 때는요, 시내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거를 와디라고 그래요. 계절천이라고 그래요. 속이는 시내라고 그래요. 그런 곳에 이 나무가 옮겨 심어졌다간 이 나무는 겨울에는 싱싱한데 여름에는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 때 이 시냇가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시냇가는 관계수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관계수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1년 365일 물이 계속 공급되는 그 시냇가로 심은 나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심은이라고 하는 말도 정확히 번역하면 심겨진이에요. 수동태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이에요. 심은 나무라고 하면 여러분 마치 나무가 걸어다니다가 어디가 물이 많을까 하고 걸어다니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심겨진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를 전문 용어로 divine passive라 그래요. 신적 수동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에 동사가 수동태로 표현돼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린 그것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를 써서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셨습니다. 그런 표현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인생은 깨닫고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의 신이라. 내가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 지나고 보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개입하셔가지고 방향을 틀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악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공부하는 사람은 나무라는 의인이 됩니다. 이 나무에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나무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먹어야 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욕을 해도 침묵하고 삿대질을 해도 침묵합니다. 침을 뱉어도, 심지어 가지를 꺾고 짓밟아도 끝까지 침묵합니다. 주변의 무익한 처사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에도 일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며 철저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거짓말도 하고 실언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은 뭡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말과 실언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뭐죠? 침묵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실언도 줄일 수 있고 거짓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예로 종으로 끌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고 거기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노예 중에 캡틴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죠.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이 왔을 때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로 그를 고소했어요. 보디발은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본문의 표층만 봐서는 안 되고요, 심층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 이집트 문화를 보면 이 본문의 또 다른 얘기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동급의 이집트인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동급도 아니야,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를 희롱했어. 그러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하면 보디발은 요셉을 그 자리에서 처형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얘기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보디발은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임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모를 안긴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신호는 요셉에게도 전달이 돼요. 내가 죽지 않았네. 그러면 보디발은 나를 더 신임하고 있네. 내가 억울한 것 아네.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 그 보디발에게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한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은 이때 침묵해요. 왜요? 요셉은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무엇보다도 보디발의 아내도 알고 나도 알고 보디발도 나를 심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침묵입니다. 내가 나서서 문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이 한 번에 움직여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침묵하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나무는 벌거벗은 채 모든 에너지를 뿌리에 돌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에 나무는 침묵합니다. 안식하면서 봄이 되면 공급할 생수를 계속해서 뿌리에 저장하면서 침묵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뿌리에 저장된 생수와 영양분을 나무 전체에 전달되면서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드러냅니다. 겨울나무는 나목이 되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면서 뿌리를 돌보고 있어요. 침묵은 외부를 향하던 시선을 잠시 거두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면서 내면을 키우고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게 그게 침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니요.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얼음 공장에서 톱밥 위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손목시계를 떨어뜨렸어요. 그걸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파헤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동네 꼬마 녀석이 손목시계를 들고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냐? 그랬더니 꼬마가 하는 말이 그냥 가만히 톱밥 위에 앉아 있었더니 치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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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길래 손을 넣었더니 이게 나오던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을 왜 못 찾았죠? 그 주인은요,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지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를 못 들었던 거예요. 잡음이 사라져야 원음이 들립니다. 진정으로 들어야 될 참소리는 침묵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지혜자는 1측부터 2점을 깨닫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 많은 것보다 말 적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경건한 태도예요. 가끔 제 어머니가 제 학교로 이렇게 전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은 야 있잖아. 그러고 뭔가 얘기하셔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러고 뭔가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끊으셔. 그러니까 본인 얘기만 하고 끊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정 권사님 왜요? 아니 어머니는 나한테 전화하시면 내 얘기를 듣고 끊으셔야지 왜 본인 말만 하고 끊으시냐고. 나는 차 목사님이 바쁠까 봐 그렇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뭐 듣지도 않고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 여러분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대화를 했으면 뭔가 강구했으면 하나님이 그러니? 라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다 끊어요. 하나님이 약간 할 얘기 있다니까 내일 또 올게요.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침묵 기도가 생략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부흥회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다 하시고 나면 10초라도 침묵 기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끊으세요. 30초라도 5초라도 내가 입을 닫았더니 하나님은 사라지신 것 같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소리는 없어도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든지 어떤 그림이 떠오르든지 어떤 단어가 떠오르든지 어떤 심상이 떠오르면서 다각도로 하나님이 내게 답변하시는 게 느껴질 때가 올 거예요. 침묵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잡음이 사라져야 원음이 들리는 그 경험들, 바로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양분과 수분을 찾아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요. 나무의 잎은요 낮에는요 끊임없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햇볕을 한 뼘이라도 안 놓치려고 계속 움직여요.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면 대기 중에 흐르는 이산화탄소를 바쁘게 흡수하면서 산소를 뿜어냅니다. 탄소 동화 작용을 합니다. 나무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일해요. 물을 빨아들이고 대지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기의 흐름과 햇빛과 운모와 바람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잘것없어 보이는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면서 자기의 영양분으로 삼습니다. 아마 자기 일에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시시한 인간들이 간섭해도 일일이 대꾸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무한테 가서 말을 걸었는데 나무가 완전히 말이 없다. 그럼 여러분 나무보다 덜 바빠서 그래요. 나무가 나 지금 바쁘거든. 그래가지고 본인 일이 바쁜 나머지 지금 시시한 사람들한테 말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체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건강한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는요 지혜가 자랐죠. 지적 성장. 키가 자랐죠. 육체적 성장.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죠. 신앙적 성장.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죠. 사회적 성장. 예수님은 멘탈도 성장했고 피지컬 성장했고 스피리추얼 영적으로도 성장했고 소셜 사회적으로도 성장하셨어요. 이건 우리 입체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골고루 성장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낡아져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외모하고 인상은 구분해야 됩니다. 외모는 본인 책임이 아닙니다. 외모는 부모 책임입니다.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이딴 것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외모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상은 본인 책임이에요. 나이가 40이 넘으신 분들은요, 40 이상 된 사람들의 인상은 그 사람의 인생 성적표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오 라고 하는 인상은 자기 성적표입니다. 링컨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정과 감정들이 쌓여서 40이 되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화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의 인상과 평소에 잘 웃고 삶이 긍정적인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저희 교회에 좀 90이 넘은 권사님이 몇 분 계셔요. 가끔 그러면은 제 아내한테 집에 와서 여보, 아무개 권사님 계시지? 난 당신이 그 권사님 같이 저렇게 곱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럼 제 아내는 아무개 장로님 계시지? 예. 난 당신이 뭐 저 장로님 같이 인상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래, 서로 피자 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몸은 정해진 정도만큼만 자라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 한계가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내면은 계속 성장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먹는 만큼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노화되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은 노숙해집니다. 내면의 성장판은 다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성장은 배움이라는 양식을 흡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배움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때가 되면 그 나무가 유실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나무 열매는 나무가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무가 이건 내가 뼈 빠지게 내가 만든 거예요 하고 자기 열매 따먹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나무예요. 그렇잖아요. 지 열매를 지가 따먹어. 이건 미친 나무예요. 나무 열매는 나무가 따먹지 않고 남이 따먹습니다. 나무 열매는 동네 꼬마들이 따먹든지 아니면은 새가 와서 쪼아 먹든지 아니면은 주인이 따다가 팔든지, 나무 열매는 나무가 취하지 않고 남이 취합니다. 나무의 열매는요,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나무의 줄기와 껍질에서 섬유가 나와서 사람의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들어 줍니다. 나무의 제목으로는요, 연장과 무기를 만들어 집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나무의 땔감과 나무의 숯으로 불을 일으켜 난방을 하거나 식물을 굽거나 삶는 데 사용합니다. 나무의 불은요, 한밤중에 암흑으로부터 인간들을 보호해 줍니다.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는 약재가 되어줍니다. 나무의 모든 것들은 다 남을 위한 거예요. All mine to give.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to give. 많은 사람들에게 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거, 그게 열매예요. 사과가 6개가 있습니다. 사과 1개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이쪽 거 먹으니까 힘들죠? 이쪽 거 먹을게요. 몇 개 남았죠? 5개. 2개 나물 줬어요. 몇 개 남았죠? 3개. 여러분 정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1개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먹는 게 남는 겁디다. 물론 뭐 먹는 게 남는 거 맞아요. 근데 먹는 게 남는 건데 잠시 남지 영원히 남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영원히 남는 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쌓아둔 3개가 영원히 남는 걸까요? 쌓아둔 사과 3개 먹어서 없어지든지 쌓아두었다가 썩어서 버리든지. 그러면은 영원히 남는 것은 몇 개일까요? 2개. 뭐죠? 남에게 베풀었던 거, 남에게 나누었던 거, 그게 열매예요. 내가 먹은 것도 열매가 아니고 내가 쌓아둔 것도 열매가 아니고 잠시 내가 왔다가 내가 어떻게 썼던지 간에 남을 위해 썼던 것, 그게 열매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얼마나 쌓아두었느냐 그건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나누었느냐, 여기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세대학교에 우리가 29년째 지금 교수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학교 점심때가 되면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네 점심 어떡하니? 그러면은
에이, 학식 가요? 그래요. 그럼 학식은 학교 식당의 준말이에요. 학식의 의미는 두 가지. 첫 번째, 싸다. 두 번째, 맛없다. 그래서 학생들도 외식 못 가면 그냥 학식으로 때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야, 너네들은 학식 4년 먹으면 졸업하지. 나는 평생 먹거든. 지금 30년째 먹고 있어요. 근데 학교 식당, 교직원 식당 붙어 있어요. 반찬 한 개 더 있어요. 똑같은 밥이에요. 반찬 한 개 더 있고 값은 더 비싸요. 그러니 교수들도 그 학식에 질려가지고, 찐밥에 질려가지고 외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학식은 싫은데 외식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자 그런 사람은 없고 가자 그러긴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혼자 외식하러 갈 때가 있어요. 학교 주변에 조용히 외식하러 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용히 오신 교수님이 7, 8명이에요. 그럼 식당이 크지 않으니까 식당 주인이 같이 앉으라 그래요. 그럼 같이 앉아서 어떡합니까? 앉아서 먹는데 표정 관리에 들어가지만 속은 복잡해요. 이거 누가 계산하느냐 말이에요. 다 따로 왔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평소보다 밥 먹는 속도가 느려요. 천천히 먹습니다. 1시에 수업 있는 교수가 빨리 먹고 계산할 때 지 것만 계산하거나 라고 천천히 먹는데 남은 더 천천히 먹어요. 다 먹었어. 어떡합니까? 그러면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게 들어갑니다. 야, 오늘은 반찬이 맛있네 라고 그러는데, 그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에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일어나가지고 한번 쏘는 사람, 그런 가격을 한 7, 8천 원, 요즘은 좀 10,000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 정도 가격인데 일어나가지고 한번 쏘는 사람, 우리는 그 쏘는 게 부담돼가지고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게 들어가고 말이 많으면서 있는 7, 8명의 박사보다도 그때 밥을 사는 사람, 우린 그 사람을 밥사라고 얘기해요. 밥사가 더 훌륭한 거예요. 밥값 비싸지도 않아. 그거는요, 한번 쏘면 기록에 남아. 그래도 차 교수가 몇 번 쐈다, 기록에 남아요. 야, 그거 차 교수가 싼 거 7,000원짜리였어. 그거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쌌다라는 그런 기억, 그런 기록, 그것이 열매예요. 그 아껴가면서 한 번도 남한테 대접 못하고 한 번도 커피 한 번 못 쏘고 이러는 거,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남을 섬기는 것, 그게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라는 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존경합니다. 보네퍼는요, 이분은 1906년에 태어났고요, 21살에 박사가 되고요, 23살에 교수가 돼요. 완전 천재입니다. 완전 천재.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틀러 시대 때가 이분이 활동기였어요. 히틀러가 지금 계속 정권을 잡고 전쟁을 준비하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이때 많은 독일에 있는 지성인들과 이런 천재적인 학자들을 미국에서 뽑아갔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뉴욕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라인홀드 니버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보네퍼를 일부러 초청했어. 그리고 강연을 부탁했어요. 강연이 끝났어요. 그때 니버가 그분을 잡았어요. 당신 나라가 지금 아무래도 이상하다, 전쟁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당신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 여기서 머물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복구할 때 그때 가면 어떻겠느냐. 알버트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이제 왔어요. 그때 보네퍼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곧 전쟁을 일으켜서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갈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네퍼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쳐요. 왜냐하면 질주를 하는데 인도까지 막 올라와요. 그러니 인도 사람이 막 차에 쳐가지고 죽기도 해요. 병원에 실려가요. 그러면은 교회는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 가서 위로나 하고 장례식만 치러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냐. 지금도 미친 운전자의 폭주는 진행되고 있다. 누군가는 뛰어 올라가서 미친 운전자로부터 운전대를 뺏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미친 운전자가 히틀러예요.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해요. 그런데 발각됩니다. 게시타포에. 그래서 발각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거기서 목회해요.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상담을 해주면서 해요.
18개월 동안 투옥 생활했는데 히틀러가 자살하기 직전 한 달 전에 1945년 4월 9일 날 보네퍼를 처형합니다. 39살의 나이에 처형됐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편지를 썼고 그 사람의 많은 사상들이 책으로 묶여졌는데 그분이 말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이거예요. 그 유명한 기독론입니다.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Being for others.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왔다. 교회는 타자를 위한 집단이다. 그게 유명한 교회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타자를 위해 왔듯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자신의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사회 집단이 교회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모임은 회원들이 시간을 모아요, 물질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거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해요. 교회는 시간을 모아요, 물질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여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거를 꿈꾸는, 이거를 궁리하는 유일한 집단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할 때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저는 최부동 시절부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옮겨놨으면, 이 자리에 영광교회를 세웠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빠지면 아쉬워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이익만 도모하지 않아요. 어떤 직장 생활을 다니든 간에 내 생계만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같이 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묵묵히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들을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는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시장하셨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열매가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당장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하다라는 것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들 다 바빠요. 열심히 살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찾는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 침묵하며 성장하며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 한여름 떼약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됩니다. 뜻밖의 소나기를 만난 사람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주곤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누구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가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1000번제는요 1000번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0마리를 태워서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완샷 한꺼번에 태워 드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약 8km 떨어져 있습니다. 바쁘신 솔로몬 씨께서 매일매일 한 마리씩 왔다 갔다 하면서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가서 많은 양을, 며칠이 걸렸던지 간에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사건이 기브온 1000번제 사건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1000번제 헌금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부담이 되니까 교회에서 목회적 차원에서 재해석해서 하루에 한 마리씩 나누어 드리세요. 이게 1000번제 헌금이 된 겁니다. 바쁘신 솔로몬 씨는 1000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림. 하나님 감동하심, 꿈에 나타나심.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솔로몬은 뭘 요구했죠? 지혜. 성경을 다시 보세요. 왕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기 듣는 마음이 옛날 성경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했던 겁니다. 옛날 성경의 지혜로운 마음은 오역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죠? 백성들의 속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리더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나를 따르라, 자기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책임진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이 무슨 구역예배 리더예요? 가정의 리더입니까? 그러면요, 목소리를 높이지 마시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고민이 있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 어떤 아픔이 있나 계속 물어보고 들어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경청입니다. 경청. 세상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해요. 듣기 전에 말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 멋있는 말은 제 말이 아닌 것도 아시겠죠? 제가 책을 읽다가 이 글귀를 발견했어요. 바로 적었어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보다는 들으려고 해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미국의 회장이 있어요. 투자회사 사장이죠. 전 세계적으로 갑부순위 1, 2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워런 버핏 회장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인생의 성공이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인생의 성공이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도네이션 기부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이 워런 버핏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게 성공입니다. 그랬어요.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지는 게 그게 성공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으로 여겨주는 게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라떼를 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요. 그래서 저는 라떼를 안 먹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만 먹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요, 젊은 사람 보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지갑은 집에 두고 나와요. 입만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뭔가를 대접을 하니까 밥값해야 된다고 말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젊은이는 2번 털려요. 자기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다시는 그분한테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 만나면은요, 지갑부터 열어야 돼요. 그리고 입은 닫아야 돼요. 뭔 얘기를 하고 싶나 들어줘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호칭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아,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여기까지는 또 다른 용어가 없어요. 그냥 영아,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똑같아요. 어떤 대학을 가건 청년, 어떤 직장을 다니건 그냥 장년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마지막에 호칭이 갈려요. 마지막에 노인 아니면 어른입니다. 마지막에 갈려요. 노인 아니면 어른이에요. 이 호칭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불러주는 거예요. 노인은 그저 늙은 사람이에요.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고집을 피워요. 어른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노인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해요. 자네 나이가 몇이야? 어른은 상대를 배려하려고 해요. 노인은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하대해요. 어른은 나이 어린 사람도 존중해요. 노인은 받기만 좋아해요. 어른은 베풀기를 더 좋아해요. 노인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른은 항상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노인이 돼가 뭔가를 갖다 드리면 아무개 권사 아들은 더 비싼 것 갖다 주더라 야 요따고 얘기하셔. 점점 자기 것만 챙겨.
점점 건강해지셔. 계속 오래 사셔. 자녀들은 괴로워진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생물학적 나이는 30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어른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예요. 상대를 쉬게 하면 어른이에요. 본인이 쉬려고만 하면 노인이에요. 상대를 편하게 하면 어른이에요. 본인이 편해지려고만 해 노인입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는 게 아니고 젊어서부터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겁니다. 어른은 나이가 들어서 어른 된 게 아니고 젊어서부터 남을 더 배려했어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노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가장 간단한 기준은 말이 많으면 노인이고 말 없이 남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른이에요. 노인은 고목이 되고 어른은 거목이 돼요. 교회 역사가 99년이죠.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좋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같이 노인 됐다간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른이 돼야 돼요. 나의 과거를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과거를 덮고 미래를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3040의 목소리가 커요. 3040이 더 많아요. 이게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러기에 나이 드신 어른들은 노인들은 젊은 것들 때문에 시끄럽대요. 노인은 젊은 것들 때문에 삶의 생기를 느껴요.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거 좋아요. 그분이 다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씨가 아니고 이씨가 되는 삶, 행복한 나무가 되는 삶은 첫 번째, 악과는 멀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악과는 단절, 말씀과 평화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들과는 단절해요. 하나님 말씀과는 밀착됩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 바쁜 시간이에요. 이 자리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여기 나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행복한 나무의 길에 들었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의 중심이 시냇가로 옮겨 심겨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소한 일에는 침묵할 줄 알아요. 그리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장해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열매를 제공합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늘이 되어줍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다. 맞는 말이에요.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요 양심이 두근두근거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양심이 두근두근거리는 것은 양심이 알람장치입니다. 알람장치가 살아있으려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원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 이거는요 상대를 죽여놓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화인 맞은 양심. 이건 전원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양심은 알람장치고 하나님의 목소리인데 이 양심이 살아있으려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전원이 연결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죠. 여러분 시냇가에서 생수가 넘칩니다. 생수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령의 생수예요. 그러기에 성령과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되고 성령과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연결되면 악을 악으로 분별해요. 동시에 악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도 말씀과 성령에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 이런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행복한 나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면 여기 100그루 이상의 나무가 있어요. 일종의 숲을 이루어요. 그럼 이런 숲을 이루면은요 지역사회에 있는 이산화탄소, 나쁜 공기는 우리가 흡수하자고요. 그런 십자가 우리가 지자고요. 십자가는 우리 지고 이 지역사회를 맑게 하고 신선하게 하고 밝게 하는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교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 영광교회가 있어서 참으로 영광된다, 정말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무의 영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올리도록 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뜻을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 찬양하겠습니다.